오늘은 욥기 32장 말씀 통해서 바람직한 중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본서인 욥기를 묵상하기 전에 본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문이 누구의 변론이며 또 어떤 변론을 했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좀 잠시 본서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한 편의 대서사시를 연상케 하는 욥기의 1장, 2장은 사건의 발단을 보여줍니다. 즉 동방의 의인이었던 대부호 욥이 둘째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었고 자식을 잃었으며 몸에 병까지 들어서 고통당하게 된 배경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31장까지는 욥의 환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 세 친구와의 욥의 변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3장에서 14장은 욥과 세 친구의 1차 변론이, 그 다음에 15장에서 2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2차 변론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에서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3차 변론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변론들은 결국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당시 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관을 좇아서 욥의 고난은 틀림없이 욥이 어떤 숨겨놓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욥이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이 무고한 자에게 이런 무서운 고난을 주시겠느냐 하는 것이 이들 친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욥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악인의 형통함, 이 악인의 형통함을 사례로 들어서 인생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죄악 문제와 결부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을 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의 시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와 뜻에 달린 문제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은 어떤 결론이 나지를 않고요. 계속 평행선만 달릴 뿐이고 더 이상 뾰족한 그런 해결책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사실 이 엘리후 역시 이 시종일관 욥과 세 친구가 변론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나서지 않은 것뿐이지 그 욥과 세 친구가 변론한 그 현장에서 그들이 서로 변론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욥과 세 친구의 이 변론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공전하게 되니까 이제 자신이 직접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37장까지는 이 엘리후의 이 세 차례에 걸친 중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엘리후가 중재를 하기 전에 자신이 중재자로 나서게 된 그러한 동기를 보여주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요, 보면 종종 분쟁에 직면해가지고 중재자의 위치에, 중재자의 이 본분에 서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면 동료들 간에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중재자로 서게 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의 모임에 가면 친구들끼리 또 성격이 날카롭고 뾰족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또 중재자로 나서게 되고요. 또 교회에 오면은 교회 와서도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이 있는 곳에 중재자로 나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중재자의 자세, 이러한 서로 분쟁이 있을 때에 내가 중재자로 나서게 되면 어떤 중재자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중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과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중재자는 예절과 교양을 갖추어야 됩니다. 엘리후는 중재에 앞서서 먼저 최대한의 예의를 표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이 욥의 세 친구들하고 욥하고 서로 변론하는데 엘리후가 여기 계속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다 듣고 있었는데 사실 감히 나서지 못한 것은 이 엘리후가 나이가 제일 연소했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감히 거기 이렇게 나서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학자들은 당시 욥이 대략 50여 세,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 60, 70여 세,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30여 세의 젊은이였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볼 때 엘리후는 틀림없이 욥과 제 친구들이 변론하는데 좀 끼어들기에 건방지고 버릇없이 보일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끼어들지 못하다가 이런 어떤 토론이 해결점이 없이 계속 공전하게 되니까 나서게 되면서 자신의 무례함과 결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중재자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중재자로 분쟁을 조정하는 사람이 교만하고 건방지고 예의가 없다면 그 중재는 실패하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투게 되는데 그 중재자로 나서면서 마음껏 자신을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뽐내고 그런다면 그 중재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교만함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존경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요.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자신을 더 이상 낮출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기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요, 훌륭한 중재자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다. 그러나 보다 더 훌륭한 중재자는 완숙한 인격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자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로, 교회에서도 서로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분쟁을 해결하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겸손한 자, 마음이 따뜻하게 이 사람들을 조정하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재자의 태도는 이 전능자의 지혜, 총명을 힘입는 자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참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에서 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지혜로워지느냐? 은혜를 받을 때 지혜로워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보면 많이 배우고도 어디를 가든지 분쟁의 불씨를 꼭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를 가든지 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엔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많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악에 빠지고 실패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는 사람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어디서든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은 당장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지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30년, 50년을 내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카운슬러,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얽혀져 있는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복잡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해결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깊은 속을 터치해서 해결하는 건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어디든지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람직한 중재자가 어떤 자인가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서게 하셔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중개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저희들이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게 되면 이 세상에 나가 반드시 성공하고 또 중개자로, 옳은 중개자로 설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